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홍수가 시작되었죠? 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도 당대 의인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엘리야만 혼자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두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찾는 의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씨를 남겨두고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명하셨죠. 방주를 지으라. 오래도록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열고 땅의 깊음의 샘들을 열어서 이제 이 땅에 물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이 이 5달 동안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천지인 거예요. 물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호흡이 있어 공기를 통해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됩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홍수가 끝나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그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이제 땅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면서 7째 달에 이제 배가 아라랏산에 걸려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노아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문이 어디로 났습니까? 위로 나 있었고 그들이 들어왔던 문은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셔서 이제 노아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게 또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알 수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물이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처음부터 안 돌아와요.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보냈더니 새로 싹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내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제 물이 다 말랐구나 라고 생각한 이 노아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날이 마리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 하룻날이었다. 이게 만 1년 만에 방주에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또 천지만물을 만들었을 때에 이 생물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한번 좀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시 한번 이 땅에 이제 번성하는 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처음 창조했을 때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것이 유지될 수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심판하셨던 겁니다. 이제 다시 이것이 회복되는 단계가 된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아마 큰 사건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경험은 예수를 믿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건이 어떤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거리를 앓으면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고요. 또 흉부외과 수술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이렇게 달라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큰 질병 때문이든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이든 또는 어떤 충격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바뀌어진 상태에 결단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오늘까지 오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다가 잠깐 뭔가 깨달았다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홍수 사건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 전체가 멸망을 당하고 한 가족만 살아남아서 이 한 가족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한 가족, 노아의 가족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후에 경험할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다름이 아마도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물론 전에도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를 겪으면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고 자기네만 구원을 얻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방주에서 나온 동물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히 진멸된 상태를 보면서 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노아는 가장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기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노아 역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 살아가기를 이 노아는 결단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노아가 결단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잘 돌보는 일이에요. 여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생물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관리자가 누굽니까? 그 관리자가 노아예요. 처음 창조했을 때에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번성하고 있는 이 생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노아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럼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앞으로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끝난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인생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큰 사건이었던 이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존재 가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노아는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왜 나만 살려주셨지? 왜 우리 가족만 살려주셨지? 우리가 그럼 할 일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분명하게 만들어 가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면서도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그 달라진 이유에, 달라질 그때에 결단했던 것, 그걸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때 결단했던 마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 일, 그때 결단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 아니면 그때 결단했던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졌다면 다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